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코리안 잉글리시 우리 멤버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한국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감사하고, Thank you for your prayer in Korean, especially.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미국 곳곳에서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무분별한 총기 난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 80여 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월마트에서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붐비는 그 시간에 총기 난사가 이루어졌고, 오하이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쇼핑센터 거리에서 총기 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닌 우리가 자주 가는 곳, 또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총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모습에 참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생활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살상 무기가 아무에게나 들려져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도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 적절한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고 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 가까이서 이렇게 일어난 총기 사고를 보면서 이번에 저는 참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 희생당한 가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권면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In the Lord.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다른 영적인 교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사는 삶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서 볼까요? 1절에 보면 주 안에라는 말이 나옵니까?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보면 거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비결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선다, 주 안에 서 있다. 이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 성도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권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또는 넘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외적으로는 당시 로마 황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대단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겪는 핍박이었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짓 사상들을 퍼뜨려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간다는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잡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잡한 해결책을 내지 않고 아주 간단하면서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서 있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 있는 위치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른 곳 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골로새서에서는 이 권면을 좀 더 자세하게 쉽게 우리에게 풀어놓고 있어요. 주 안에 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뿌리를 박으라. 누구한테 뿌리를 박아요? 주님께 뿌리를 박아요. 한번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말고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으라. 이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선 자의 삶의 입술에 뭐가 나와요? 감사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군사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이 시작되어서 적의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초소에 계속 서 있는 모습,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맡은 그 초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군인이 두렵다고 해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면 더 위험한 거예요. 자신도 위험하지만 자신이 속한 아군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 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는 뭐예요?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네. 굳게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주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자리를 항상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쇼핑센터에 가서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스토어에 가려고 하는데 스토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내 맵을 보지 않습니까? 안내 맵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요?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스토어나 가고자 하는 장소를 우리가 찾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내 위치, 신앙의 내 위치. 어떤 겁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생겨버려요. 주님을 믿으려고 하잖아.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거예요. 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 떨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불평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에 의심이 있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안에 내가 위치에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사실 우리의 위치를 항상 점검하고 계세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이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아담이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나무 뒤에 숨어갖고 안 보이네. 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에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해서, 그렇죠?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다가 힘을 얻어서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위치를 부르잖아요. 위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굴 속 깊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굴 밖으로 나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오늘 시작하는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하는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만 마음에 기억하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우리 서로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읍시다. 이 한마디에 우리 권면하면 좋겠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읍시다. 그러니까 굳게 서 있읍시다만 하면 안 돼요. 사실 주 안에서가 중요하거든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지 않은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서 있읍시다. 근데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주 안에서 사는 삶의 비결은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내가 누구와 같은 마음이면은 얼마나 참 대화도 잘 통하고, 그죠? 얼마나 그 사람과 지내는 시간이 좋습니까? 오늘 2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크리스찬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투웨이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개와 고양이가 서로 잘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새와 돼지와 염소.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로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같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얼마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렇게 교단이 다르고 또 교회가 다르면 주장하는 게 다르고 강조하는 게 다르다 보면 마음을 합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간혹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사람의 모양이 각자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달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요, 마음의 모양이 달라요. 서로에게 자신을 맞추어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늘은 이 사람과 맞는 것 같았는데 내일 보면 이 사람과 마음이 틀려. 그래서 저 사람과 마음을 맞췄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더 잘 안 맞아. 먼저 사람이 더 나아. 아마 빌립보 교회 내에도 이런 불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보통 교회 전체를 향하여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은 이 개인에게 화목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름까지 부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심각한 불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죠? 이름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유오디아, 한 사람은 순두개.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유오디아라는 분의 이름은 뜻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고, 순두개라고 하는 분은 행운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여행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순조로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하고 여행하면 행운이 찾아올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이분들은 이름처럼 좋은 분들이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앞장서 섬기는 여성 리더들로 보여요. 오늘날 말하면 유 권사님과 순 집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유 권사님 안 계시고, 그렇죠? 순 집사님도 안 계시고. 혹시 불화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됐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이 불화하니까 교회 전체가 냉랭하고 영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감지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자주장사했던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거기는 회당도 없고 기도할 처소도 없어요. 그래갖고 강가로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강가에 여성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여 있어서 그들과 교제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성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갖고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모시면서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집이 가정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그 빌립보 안에 여러 군데 이렇게 가정마다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남성 리더들도 있었지만은 여성들의 역할과 여성들의 리더십이 상당히 많은 그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되었는데 화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왜요? 그 두 사람이 스스로 서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찾고 있어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니까 부탁한 사람 이름은 안 나와. 또 다른 사람 이름은 다 나오는데 부탁하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부탁한 사람 이름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 설교 끝날 때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는 분 계십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바울이 아는 사람 같아요. 다시 이 두 여인들이 옛날처럼 믿음과 봉사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명의 후보를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각자 8명의 학자가 다 틀려요. 어떤 학자는 디모데라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남성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그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남편들이다. 남편들이 해결해야지.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 영어로는 true companion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걸 이제 이 헬라어로는 쉬지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학자는 아예 쉬지게라고 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집계다, 시집계. 그런 사람이 있었다, 빌립교에.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바울이 그 사람이 부탁한 거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8명의 후보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해결하든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라도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안 좋은 영향력을 계속 만들어놓고 있었고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해결 방안은 뭐예요? 해결 방안은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까요? 유오디아에게 마음을 맞춰서 같은 마음이 될까요? 아니면 순두계에게 마음을 맞춰 같은 마음이 될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서로 마음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면 맞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얘기는 각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각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나서 다시 서로를 바라보면 주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보게 될 때 양보할 건 양보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분들이 처음에 정말 지도자로 섬기기까지 어떤 주님의 은혜를 받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쵸? 그때부터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교회를 위해 섬겨왔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섬겨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안한 문제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낮아진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까지 그는 낮아졌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유오디오와 순두계가 받아들였다면 저는 분명히 이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됐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상대방보다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왔어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투고 불화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헌신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명책이 있으면요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저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과 봉사는 그냥 받으실 만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와야 한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이 두 사람을 화해시켜 그들이 가진 열정과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 올바로 쓰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화목지 못한 관계에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한번 불화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에너지를 대단히 많이 씁니다. 저도 어떤 누군가 불화하고 갈등이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야, 그 에너지를 가졌으면은요, 박사 학위 하나 정도는 땄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근데 그 에너지와 열정과 그 생각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냐.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지금 불안 자체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해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이 있고 저들이 예전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와 함께 힘썼느냐. 그래, 저분들 도와라. 순두개가 옳다, 유오디에가 옳다, 줄 서지 말고, 그래서 누가 더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뭐 하는데 에너지를 써? 복음에 힘쓰는데 에너지를 쓰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복음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화할 수 있어요. 언제나 불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불화했다가도 화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처음에 받았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계속 세 번째, 네 번째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선교 보고와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두 가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품으라. 이 두 가지 가지고 일주일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